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함께 읽지요. 그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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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패는 너무 우리 인생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거 하면 실패하고 저거 하면 안 돼서 낭망하고. 여러분, 실패가 우리 인생 주변에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실패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할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라고 해요. 이 치타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때 가장 빠를 때 시속 112km까지 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동물로서는 어마어마한 속도지요. 그런데 치타가 사냥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사냥해요. 먹잇감이 있어서 타겟을 딱 정하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가까이 가야 하면 몸을 숙이고 엉금엉금 기어가요. 그러다가 또 사냥감이 도망가면 다시 일어서서 차분히 걸어가고 기어가고 끊임없이 접근하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가까이 갔을 무렵 어느 정도 내가 사냥하면 성공하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그 시점에 전속력을 내는 거예요. 튕겨나가듯이 치타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잡는데 성공 확률이 3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노력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도 실패할 때가 10번 중에 7번 이상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를 떨쳐버리십시오. 우리 인생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패를 좀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한 것이 너무 내 삶 가운데 크게 다가와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너무 크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패란 건 어떤 계획이나 어떤 행함이 벽에 부딪혀서 제한받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이 실패에 반대되는 가장 형통한 사람을 한 명 꼽자면 그
형통의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너무나 형통한 사람으로 이름이 났었죠. 그런데 요셉에게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요셉에게 언제 형통했다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로 떵떵거리면서 잘 나갈 때 형통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언제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면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두 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한 번은 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형통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통의 기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 뭐냐면 결과가 잘 되고 어떤 열매가 있고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들어왔을 때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형통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지난주에 변화된 어떤 바뀌어진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보았는데, 오늘은 사울이 뜨겁게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다메섹 그 마을 가운데 성읍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도망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다메섹에 처음에 갈 때는 예수 믿는 자들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리라라는 목적과 계획으로 그가 이동했는데, 거기서 호련히 빛 가운데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삶이 뒤바뀌어요. 그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흘을 지내고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복음 전하기에 힘씁니다. 어떻게 힘쓰냐면 각 회당을 돌아다녔다 그래요. 열심인 그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 도망하기 때문이에요. 좀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경험했으면 다메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저들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기록해요. 사울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그 전도의 어떤 여정이 실패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사울의 그 전도가, 복음 전파가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음임을 볼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건강한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젊은데 돈이 없어서 내가 소망하는 일들을 못 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 한다라고 하는 분들을 왕왕 만납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일도 내가 원하는 것들 이뤄내지 못할 수 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이 위나라에 문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문왕 시대에 정말 잘 나가는 전설적인 명의가 있었어요. 그 명의 이름이 편작입니다. 편작. 뭐 죽어가는 사람도 편작 앞에만 가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주 이름을 떨쳤어요. 근데 문왕이 편작에게 묻는 겁니다. 너에게 삼형제가 있는데 너에게 그 셋 다 의술에 정통한 것이라고 내가 들었다. 너희 형제 셋 중에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편작이 얘기하기를 맏형이 가장 의술에 정통합니다. 뛰어나대요. 그리고 둘째고 자기가 제일 의술이 약하다라고 말해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은 편작 네가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데 어찌 그러하냐 물으니까 편작이 대답하는 거예요. 맏형은 특징이 있는데 이 맏형은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그의 표정과 목소리만 듣고도 환자에게 닥쳐올 병을 미리 알고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고쳐내고 사람들은 큰 병을 치료해 주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게끔 해줍니다. 맏형이 제일 뛰어납니다. 둘째 형은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치료하는데 병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 치료하니까 금방 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목숨을 빼앗길 만한 그러한 병이 될 수 있는 것을 저들이 알아채지도 못하게 빨리 손을 써서 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도 오히려 세상의 이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에 비해서 이 편작 자기는 이 병세가 아주 위중해진 다음에야 병을 치료한다라고 말해요. 그때야 비로소 이제 맥을 짚어보고 뭐 침을 놓고 독한 약을 쓰고 피를 뽑아내고 큰 수술을 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야 큰 병 고쳤구나. 죽을 사람 살렸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해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가지고 있을 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칫 잘못해서 이 신체의 밸런스가 깨지고 균형이 깨져버려서 병이 찾아오면 큰 아픔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적인 건강도 그러할진데 인생이라는 것을 전체를 조망해 보면 어떨까요?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시켜야 하지만 사람 간의 이 관계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튼튼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몸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고 관계도 강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튼튼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만히 보면 이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건하여짐은 음식의 역할뿐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강건함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가 뒤집어져요. 그 강한 빛으로 인해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그게 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았다, 마시지 않았다 기록하지요. 그는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문제를 찾아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인지 돌아보는 분명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하여 기도하게 해요. 그 가운데 그가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계속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기록합니다. 이 강건하여지다라는 이 단어의 앞뒤로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분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음식의 건강함도 취했지만 19절 뒤쪽에 보면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교제하면서 그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마 며칠 제자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을 겁니다. 빛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그는 들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모습이 하나하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듯 그를 강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건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에니스퀴센이라고 해요. 이게 강건해진다라는 단어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 그 용례를 가만히 보면요, 이 누가복음 22장에 쓰였는데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때 쓰여진 힘을 더하더라 이 단어가 에니스퀴센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힘은요, 내가 먹고 음식을 취하고 내가 물질을 얻어서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이고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건함의 의미예요. 사울은요, 그가 보게 되었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나니아에게 부탁했을 거예요.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믿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놀라운 세례 가운데 성령의 힘이 있을 것이고 주님을 만났기에 그 뜨거움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강건하여지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이야기 듣고 나눔으로 그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강건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이나 먹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많은 것 갖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것 이루어낸 것 같지만 세상의 유명인들, 연예인들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은혜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로 얻어지고 음식으로 얻어지는 평강과 강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힘들면 권면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교제하고, 또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나와서 기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나를 돌아보며 금식하듯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강건하여진 모습, 그냥 육적으로만 튼튼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육적으로도 튼튼하고 관계로도 이제 온전하여지고 성령과 함께 다니게 되니까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즉시로 각 회당을 돌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하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모습이요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와서 건강 얻고 물질 얻고 자녀 잘 돼서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삼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도요,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11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최소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렸고 뭐하고, 야, 할 수 있는 것들 했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인생에 좋은 것들 주시고 내 인생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만 바라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요, 우리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강건하여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 위하여 이곳저곳을 뛰어다닌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22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가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이 일부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메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 사울을 싫어했어요. 그 당혹했다라는 기록도 분명히 있지만, 이 다메섹이라는 꽤 큰 도시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조금 있었고, 그런데 많은 숫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 사울이 나타나가지고, 야, 며칠 전만 해도 네가 예수 그 이름을 전하면 다 붙잡아가고 예루살렘에 압송하려고 사람들 이끌고 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당황스럽다. 네가 지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전파해? 미웠겠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반응과 그들의 적대감을 알면서도 아주 신기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22절 앞부분에 이렇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여러분, 제가 복음 많이 전하는데, 전도 많이 하는데 막 사람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구원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차갑게 돌아서면 저는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언젠가 또 기회가 되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밀어놔요. 제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때를 열어주시겠지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전도 얼마나 오래 하셨나 몰라요. 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때로는 이렇게 좋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차갑게, 매몰차게, 냉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래요. 그런데 무시하고 멸시하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누구세요? 문 열어줬는데,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짜증나 하면서 문을 확 닫으면 속이 상해요. 다음에 거기 가고 싶어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저 영혼 저 가정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게 네가 가라 그러신대요. 그러면 간대요. 또 어쩔 수 없이 띵동 문이 열리면서 재수없게 무슨 또 교회에서 또 왔어. 문을 확 닫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또 그 가정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가라. 여러분 가겠어요? 가기 싫어요.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는. 저 같으면 안 가요. 제 개인적인 마음 같으면. 저희 어머니 간대요. 가면서 운대요. 하나님 왜 좀 사람 마음 만들어 놓고 하시지. 울면서 가요. 띵동 혹시 바뀌었을까. 문 열고 재수 없다고 욕하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아직 약해서 저는 그런 상황 보면 낙담할 것 같아요. 사울 한번 보세요. 사울이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저들 가운데 대적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희롱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 있어요. 세상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힘을 얻고 세상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충만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때 그때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고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내일 하니까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내 성공으로 그것을 귀결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아닙니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멸시 천대받을 수도 있고 무시받을 수도 있고 욕 들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수단으로, 내 성공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궁핍에 처하고 그가 배고픔에 처하며 비천 가운데 있음에도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형통이라는 건요, 요셉의 형통을 바라보면 우리가 문제가 안 생기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비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요 능력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성공을 바라보고 내 어떤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작은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문에서 사람들이 지키며 어쩌면 그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그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 25절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으로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한 번 더 기록되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298면 고린도후서 11장 32, 33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지금 사울이 도망할 때 그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대적했던 유대인 몇 명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왕의 고관까지 동원되어서 조직적으로 사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수많은 사람이 어쩌면 정치적으로까지 연결되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25절 가운데 보니까 그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 제자들이 이 사울을 도와서 광주리를 통해 도망하게 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도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요.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즉 지금 이 사울이 본문 가운데 가만히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각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그 날수가 여러 날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그가 갈라디아서에는 자기 스스로 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좀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요. 1장 17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날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는데 이 장면을 개인의 고백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 와중에 아라비아도 갔다 와요. 그리고 그 중에 시간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3년이 지나요. 생각보다 오랜 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날이라고만 이야기해서 원어적으로 봐도 여긴 충만한 날, 많은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여러 날이 그냥 며칠, 열흘, 20일, 30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가만히 보면 3년에 걸쳐서 아라비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접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며칠 가르친다고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3년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배신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이 몇 년에 걸쳐서, 최소 3년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라비아도 갔다 왔다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지금 사울을 광주리에 매달아서 들창문을 통해 구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울의 복음 전하는 행적들이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한 명, 두 명의 제자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제자 한 명, 두 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데는요, 갑자기 빰 하고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는 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주로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일들을 바라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에 기록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이새의 뿌리 가운데 한 싹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당신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수천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2명을 택하셨고 12명 가운데 한 명 한 명 한 명들을 택하셔요.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랑 이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분명히 들었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실 거다라는 말씀인지 몰라도 갈릴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갈릴리에서 야,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실까? 무슨 말씀하실까? 이런 거 소망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생계 때문에. 며칠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들 거기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얘기해요. 얘들아, 물고기 잡히냐? 안 잡힙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잡은 게 153마리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사람 낚는 어부 아니었습니까? 그가 자기가 쥐고 있던 그 그물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였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이 열매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분명히 열매를 맺고 놀랍게 열매를 맺으며 풍성히 열매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생개척을 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가운데 세례도 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게 진짜요. 그게 아무리 돈 많은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고관인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왔다 다 떠나가는 일들 많아. 내가 하나부터 가르치고 내가 하나부터 이야기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위로를 얻었어요. 야, 그렇구나. 성도가 막 많이 몰려온다고 그냥 많이 떠나갈 수도 있구나. 여러분, 사울에게 소망이 뭘까요? 이 당시 오늘 본문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요, 사울 선교의 실패, 사울 전도의 패배, 이런 거예요. 그에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길 그에게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한 씨앗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삶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반석, 흔들리지 않는 생명,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니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카페 교회를 하면서 사울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뭘 하나 했냐면, 제가 힘들면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고 뭐 하는데 도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낭망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열심을 내요. 제 스타일이 그래요. 야,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가르쳐보자, 한 번 더 교육을 해보고 한 번 더 뭔가 해보자. 처음에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아침 7시부터 커피 파는 거였어요. 얼리버드 커피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한 잔 커피 1,000원, 빵 베이글 하나 1,000원, 누구든 오며 가며 드실 분들은 드셔라. 지금 생각하면 못하겠는데요, 그때 막혀 있으면 야,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도전해야지, 뭐라도 열심을 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더 주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생개척해서 만난 분이 우리 조재엽 집사님이에요. 조재엽 집사님 그때 처음 만났어요. 아, 여기가 교회예요? 커피 1,000원에 팔아고 남겠어요? 지금 보기에 아름드리 신앙의 나무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는 제자와 같고 소망 같고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만 제자 삼고 소망 삼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망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 같지만, 무너진 것 같지만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를 소망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분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짐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